여러분의 삶 속에 겪으시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일 매주마다 뵙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겪는 아픔, 여러분이 겪으시고 계시는 그 아픔이 절대로 남의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곧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또 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에서 어두움이 점점 다가오고 세상에 환난이 점점 다가와서 이 세상이 정말로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캘리포니아의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좋은데 무슨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암울해진단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속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세상에 점점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세상의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난, 너희가 미리 알고 있거라. 너무 놀라지 말거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서 그저 희희낙낙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을 대비해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가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시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환난의 세상을 맞이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저 듣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멸망길인지 생명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 이제 내일 모레면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 멸망길로 가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라. 그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 길로 와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아주 소중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악한 영이고 곧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자가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의 문으로 이끌어 가는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세력에 따라서 그 마귀를 따라서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십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과거의 말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요?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의 왕이 되어 그 인생을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제는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요,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또 읽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우리가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멸망에 던져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말 죄인이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심령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마음에 확실히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지 의인인지 도대체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 확실하게 선포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천사가 오실 것입니다. 네가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지옥 준비하고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시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불못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악신이 들려서 완전히 그냥 죽음의 신으로 달렸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선한 다윗,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고 있는 충신이었던 다윗, 그리고 자기의 막내 사위가 되는 다윗인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없을 터인데 도대체 어찌 되었길래 그 애비된 자가, 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완전히 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에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영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온 이스라엘에 환난과 죽음과 사망의 먹구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 가득 덮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그 영을 어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왕 앞에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다윗은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 요나단, 그렇죠? 그 요나단은 자연히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모 마음에,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 세상 정치의 논리로 봤을 때 그건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고, 이 사울 왕이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마귀는, 이 악신은 들어와서 너는 당연히 저 다윗을 처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모든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온 세력, 그 기운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 장본인 다음에 왕이 될 이 요나단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요나단 마음속,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요나단은 내가 그 왕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리고 내가 이 다윗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 거리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피하겠냐 이 말이죠.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윗아, 제 생각에는 요나단이 아마 다윗보다 한두 살 위였던 것 같아요. 너도 맹세해라. 너도 나와 내 집, 내 가족을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사랑의 언약, 이건 무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나부레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악심을 갖고 있거든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네가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맹세를 하죠. 아니,
화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리라. 너도 나를 지켜라.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먹구름으로 가득 덮일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정말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으면서도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멀리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지켜줍니다. 그 이후에 다윗 역시도 요나단을 지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말한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 있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만약에 그 어느 누가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의 집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대적이 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도 다윗의 대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멸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두 형제,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언약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있습니다. 간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사랑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뭉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악한 원수의 계계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해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고 뭉치게 되고 이 세상 악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부탁.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죽이고 죽이는 원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식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언약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 이 세상의 악한 원수,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도
주님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서로 섬기고자 하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가족이 되어질 때 악한 원수,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